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결혼관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하는 이유가 기껏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결혼의 의미를 좁게 축소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시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고 자유방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반대로 음행을 일삼으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결혼의 의미를 두루두루 폭넓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좁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근거하기는 하되 이 본문을 좀 넘어서서 결혼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딱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자기 앞에 선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은 탄성을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구절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은 첫눈에 하와가 자신의 깊은 고독과 허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하와에게서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렇게 탄성을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나누었을 수많은 대화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은 하와에게 그동안 나는 너무너무 외로웠다고 토로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름을 붙인 동물들을 자랑스럽게 다 보여주었겠죠. 하와는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 참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날이면 날마다 서로 꼭 붙어 다니면서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구경도 하고 또 수없이 대화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밀접한 관계를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timacy,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그 친밀감을 그림과 같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다 보여주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다 용납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삶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100% 신뢰하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감출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드러내놓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가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죠. 부부는 그런 친밀감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야 그럴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무리 부부라도 그 정도로 될 수는 없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느낌,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찾은 듯한 느낌, 마치 신이 정해준 무언가를 만나는 느낌, 내 마음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싶은 느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같이 있고 싶은 느낌,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다 주고 싶은 느낌. 자, 8가지 말했는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우리 부부에게 해당된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와, 장로님 손 드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나마 에덴 동산에서 사신 것입니다. 한 가지도 우리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배우자와 교제할 때에 사랑에 불이 타서 그래서 이런저런 맹세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7가지 제가 한번 말하겠는데 그 맹세들 중에서 몇 가지나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맹세.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래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 행복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 앞에서는 진실해지고 싶어요. 우리는 신이 운명적으로 짝지어준 커플이에요. 우리 사이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7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때 보냈던 러브레터 보면 그런 말 다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전멸이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잠시나마 산 것입니다. 그 친밀감 속에 산 것입니다. 한 가지도 해당 사항 없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사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도 지난날 일부분이지만은 그런 친밀감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부부 관계, 친밀감으로 충만한 관계, 그것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려고만 합니다. 둘이 서로 그렇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제 감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드러내면 남편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뻔하니까 감춥니다. 내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보여주면 아마 아내는 그 길로 바로 집을 나가버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춥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것이죠.
전에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감추고 가리니까 친밀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하던 그 친밀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우자가 꼭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가졌던 그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자,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은 그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네 가지 뭔가? 첫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뭐가 돼야 할까요? 야, 당신 멋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멋진데? 칭찬하십시오. 배고파, 밥 줘!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식모로 만들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아내도 당신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당신 참 대단해. 칭찬하십시오. 들어서는 남편에게 바가지부터 박박 걸지 말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어떤 인삼 녹용보다도 더 좋은 보약입니다. 보약. 자, 아내를 위한 보약 10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남자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당신 갈수록 더 멋있어. 아침 안 잡수셨습니까? 좀 크게. 당신 음식 솜씨 일품이야.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여보 사랑해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 당신 기도 덕분이야. 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난 아직도 연애할 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떨려. 당신은 뭘 입어도 폼이 난다니까? 당신 보조개가 들어가네? 하십시오. 당신 장인어른 닮아서 그렇게 이해심이 넓은 거 맞지? 절망합니까? 뭐 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정말 그 한마디 꼭 이대로 뭐 하라는 것보다 조금씩 응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정말 보약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설교 시간은 질문 시간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나 잘 하십시오. 남편을 위한 보약 10첩. 이제 우리 여성들이 따라 하십시오.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못된 놈,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정말 복받은 여자예요. 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요.
우리 잘합니다. 예.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다리 쭉 뻗고 낮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역시 당신은 수준이 달라.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위에 이렇게 꾸몄는데 나 예쁘죠? 그냥 웃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말투가 어떤가? 배우자를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 부분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삶에 찌들리고 해서 그런지 그냥 말투가 틱틱대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부정의 언어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바로 칭찬하고 힘껏 격려하는 것. 자,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힘껏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거지라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집안 청소라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많지요. 그렇게 힘껏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어떤 남편이 여보 나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했더니 아내가 생명은 필요 없고 저기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러다 그 작은 것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또 마주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외식도 하고 또 때로는 영화도 같이 보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 연애할 때는 잘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선물 공세도 펼치고 별의별 공세를 다 펼쳤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왜 뜸해지는 것입니까?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어디 좋은 책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애 새끼들 낳고 정신없는데 무슨 옛날 연애하들 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 없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데이트하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입도 맞추고 하는 육체적인 접촉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이지요.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볍게 뽀뽀 한번 해주면 남편들은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힘이 절로 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연봉도 팍팍 오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은 틈만 나면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열심히 도와주는데 아내는 별로 그걸 달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속이 상하죠. 나는 딴에 열심히 해주는데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렇지요?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처럼 남편 시간이 좀 나면 같이 좀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그냥 좀 살갑게 그렇게 시간도 보내고 하는 그 오붓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틈만 나면 막 우당탕탕 막 청소하고 하니까 싫은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자기 성격이 지저분한 것은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니까 저러는 거야. 지 좋아서 저러는 거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 축혀주고 남편을 칭찬하고 그런 일은 잘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슬슬슬 피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싫은 거죠. 자, 각자가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 거기에 잘 맞춰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를 위해서 온갖 것 다 해준다고 하는데 아내 말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 그건 서로 이렇게 사랑의 언어 코드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나 그런 말 오늘 생전 처음 들어본다 하고 도무지 감이 없는 분들은 지금 좀 곤란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러면 둘 사이의 행복감은 최고도로 이르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둘째로 육체적인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됨의 핵심에는 육체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될 때에 부부 사이는 말할 수 없는 그 친밀감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지 말라. 오늘 본문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했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분방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합의가 될 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아무리 기도라도 난 분방하기 싫다 하면 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분방을 하되 그것도 오래 가지 말고 빨리 다시 합하라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부 간의 이 육체적인 결합,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성에 대한 욕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성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합니다. 체내에서 정자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남편은 주로 이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성에 대한 자극을 받습니다. 아내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남편들은 벌써 그냥 이불 속에 같이 눕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시각보다는 촉각에 더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부드럽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사랑의 언어를 속삭일 때에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냄비처럼 빨리 끓어오르는 반면에 아내들은 뚝배기처럼 천천히 시간이 걸리고 천천히 끓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남자는 무슨 시도 때도 없이 덤벼, 짐승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왜 늘 시큰둥해? 혹시 딴 남자가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꾸 쌓이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혼 사유에 성격 차이 그게 많은데, 말은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은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그건 성에 대한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성격 차가 아니고 성격차입니다. 성격차.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잘 맞춰주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표현은 성격 차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이죠? 배우자 중심으로 성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신체 구조상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배우자 중심으로 활동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냄비와 같아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좀 거기에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이 여자들은 그냥 천천히 뚝배기와 같아 생각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때로는 좀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면서 기다려주고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이 다 행복해집니다. 내 욕심만 챙기면 서로 그러면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배우자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면 양쪽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질 때에 온전한 친밀감을, 에덴 동산 같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부부간에 늘 나누십시오.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오늘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부딪혀 왔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십시오. 다락방에서 나누겠지만 그 전에 부부가 먼저 나누십시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꼭 부부간에 그걸 나누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이나 하여튼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전을 나누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죽었다 깨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겠죠? 그 프로에서 한 번은 샘물 호스피스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도 해주고 또 환자들과 대화도 하고 가족들 애잔한 그런 사연도 듣고 하면서 잠시나마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환자와 대화하는 것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환자분 한 사람은 너무 초췌해서 보기에도 그냥 며칠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평생을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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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부인 되는 분은 옆에 엎어져서 그냥 펑펑 울고만 있습니다. 그 환자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프로를 식사하다가 우연히 보다가 저도 울고 또 아내도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지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돈 좀 더 많이 벌지 못했다고 서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출세 좀 못했다고 서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두고 떠날 건데 그 좀 더 벌지 못했다고 서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서러운 것은 가장 가까운 내 남편,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던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것이 통탄스러울 것입니다. 정서적인 친밀감, 육체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문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부부와 같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오늘 이상적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은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쪼개지고 하는데 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도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립니다. 서로 싸우고 뭐 하는 그런 얘기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특별히 많이 싸우시고 지지고 뻗고 하는 가정은 다음 주일에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족이 이 아담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런 충만한 이런 친밀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